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놀랍게 변화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삭개오란 이름, 이건 유대인의 전통적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훌륭합니까? 특히 신앙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뜻의 이름을 정말 귀히 여길 거예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삭개오의 당시 평판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또 사람들에게서는 죄인이라고 조롱과 따돌림 그리고 많은 비난을 받던 사람이었죠. 우리 주위에도 간혹 가다 보면 이름과 매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삭개오의 삶은 그 이름과는 사뭇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막강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리가 된 사람들은 정말 자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율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이들이 세금을 매기면 그걸 내야 돼요. 그러니 정당하게 세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데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섰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을 허가낸 도둑이란 말을 붙였어요. 이든 대놓고 아주 합법적으로 도둑질한다. 더더욱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기 동족들한테 가혹하리만큼 아주 악하게 비난받아도 마땅할 만큼 그렇게 세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 세상에 죄인이라면 저런 자들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죄인들아 오라 그러면 영순위가 세리와 창기였어요. 너나 할 것 없이 100% 두말할 여지가 없이 죄인이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하고도 위험한 요소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어요. 왜냐? 아니 뻔히 눈에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수십 년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산 남편과 아내도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난 당신을 지금까지 안다고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야. 이런 말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수십 년 지기 친구로 지내왔지만은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하고 정말 뜻밖의 충격받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그리 드물지 않죠. 사람은 봐서 모르는 거야.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분을 모습 본 적이 없어요. 이 가운데 혹시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대단히 매우 드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일생을 그분께 맡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고 이성적인 일인가? 그래서 조금만 더 사실적으로 생각해 본 사람들, 철학자들은 신은 없다고 하잖아요. 다 지금 속은 것이다. 자기가 가상의 신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래 아주 신은 죽었다고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도 전국에 아니 세계의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는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과연 제대로 알고 있으며 그게 진짜 헛된 일이 아닐까? 이것을 조금만 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과연 참된 분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성경을 볼수록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방법이 없고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수없이 경계한 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그게 뭐죠? 눈 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한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마음에 들고 있고 이건 현대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21세기라고 해서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했다고 해서 우상 사라졌다? 오히려 우상은 더 심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우상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것은 어떻게 박멸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가짜뉴스 그러는데 신앙도 얼마든지 가짜 신앙이 범람하고 있고 그래 거기서 혼란스러운 것이 오늘 우리 형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른 길로 가고 마침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만은 후회가 없다. 이제 내 앞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내게는 의의 메리관 예비되었다. 나는 진짜 감격스럽다라고 우리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값 있는 인생이 또 있을까요? 돌아와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는 책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침 지금은 레위기를 읽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레위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레위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 레위기 골치 아픈 책.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마다 점프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는 정말 복잡해요. 제사 종류도 줄줄이 많은데
그 가운데 콕 집어서 성경은 5대 제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 레위기에 나온 제사를 손가보면 5개가 넘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대로 모르면요, 5대 제사가 뭐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 뭔지를 혼란스럽게 섞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5가지 제사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더 많은 제사 이름이 나와요. 전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제가 나오죠. 요제가 나오죠.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아마 5대 제사를 쓰라고 시험 문제 내면 제대로 쓸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요제란 것은 흔들어 드리는 제사, 제사 방법이에요. 거제란 것은 예물을 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전제란 것은 따라 붓는 제사예요. 포도주를 붓듯이 기름을 붓듯이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이런 레위기, 그리고 각 예물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럴 때는 1년 된 어린 양, 수양을 드리고, 우리는 대개 제사 그러면 어린 어린 양, 수양만 생각해요. 그러나 레위기 보면은 화목제는 수양, 암양 구별이 없어요. 수양이든 암양이든 다 관계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그들에게 식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화목제물은 모두 나눌 수 있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런 제사 헷갈리고 이게 원칙이다 싶었는데 이건 또 다른 원칙이 있네, 이렇게 복잡한 제사, 이게 골치 아프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정말 저는 요즘에 레위기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 제물 종류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제사를 명하실 때마다 끝에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꼭 따라붙어요. 모든 허물들 하나님이 이런 제사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제사에도 그 허물을 다 사함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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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봤더니 레위기에 중요한 것은 제사법, 제사의 예물, 이게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는 마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히 담겨 있는 게 레위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맨날 제사법이 복잡하고 종류가 덕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분의 마음은 뭐냐면 무슨 허물이든지 저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잡하고 골치 아픈 제사라고 여겼던 이것을 왜 주셨는가? 이건 인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들이 용서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제사할 때 혹시 하나님이 명하신 예물이 힘에 버거우면, 예컨대 그 수송아지를 드려야 할 터인데 그게 너무 자기 형편에 벅차면, 그러면 수염소나 양을 드려라. 그것도 안 되겠다면 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소제, 곡식 제물로라도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건 하나님이 깎아주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제사를 누구나 다 드리게 하시고 누구나 다 허물을 용서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이런 하나님 마음을 성경 아니고서 어디서 내가 알 수 있었을까 싶으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게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깨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글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이 그들의 약점을 콕 집으셨죠.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 그 곡식 나달까지 세가면서 11조를 하고 풀뿌리까지 세면서 11조를 했습니다. 그런 철저한 것보다도 주님은 너희가 버린 것이 있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절차나 철저하게 그것을 준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과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 이것을 저버리고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컨대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 같이 해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글자로만 읽지 말고 이제는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 마음을 내 안에 담아들이자. 그걸 내 마음에 담자. 이게 참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김없이 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그걸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가. 이때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10절에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어떤 것입니까? 저 높은 보좌에서 가만 지켜보시면서 너 누가 죄 짓나 보자 하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중으로 나와 있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고 또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문을 건너는 목자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탕자 이야기다. 한마디로 찾으시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다. 찾으시는 분이에요. 이 시대에도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고 하는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도 누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분은 찾으신다 이 말이죠. 누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받아 살려고 하는가? 그를 찾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시작부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냐고 찾으시더니 그가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이 멸망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찾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다. 근데 찾으실 때 누가복음 15장 보면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찾다가 지치면 그만둡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시면 포기함이 없어요. 마지막 그 숨이 넘어간 순간까지도 그분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기대는 중간에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다. 그래 우리는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뛰어나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내용인지 몰라요. 나를 찾으시면, 나같이 고집이 센 사람도 그분은 인내하고 참으시는 분이다. 돌아올 때까지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다. 찾도록 내가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신 분이다. 그걸 못 참고 화를 내신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사하기를 즐겨하시고 우리를 찾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그 마음, 그분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뭐냐면 그가 먼저 시작하신다. 항상 시작은 그분부터. 우리 보고 먼저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부터 행동하라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먼저 시작하신다. 그가 먼저 행동하신다는 것을 성경 도처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도 그분이 있으라고 명하셨고 그분이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시겠다는 그 첫걸음도,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그들을 향해 찾아오시는 발걸음도 하나님이죠. 아담과 하와가 저기였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그분께 나가려는 게 한 그런 시도도 마음도 없었을 때에 먼저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심판도 그분이 시작하신 대로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고, 구원도 그분이 시작하신 대로 마침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 규례를 정하시면서 이 달로 새해 첫 달을 삼아라. 왜? 드디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시작. 올해 우리는 다시 뭐라고 시작한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자예요. 여기에 흔한 플래카드 하나 붙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 형식에 치우치고 싶지 않고, 다만 실제로 여러분이 게시판을 보면 지나갈 때마다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빨간 글씨로 대문자로 변화를 받자, 저는 그걸로 플래카드를 대신했어요. 아마 교회 가서 플래카드 없는 교회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것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변화를 받자 해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자. 올해 이게 우리의 승리의 목표예요. 이거라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이것 하면 우리는 한 해를 승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자. 그래서 우리는 새해 작심삼일이라 해서 그래 어제는 새벽기도 나갈 거야. 그래 금식해야지. 그래 성경 통독 올해는 몇 도 갈 거야. 다 내가 시작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시작은 주님이 하셨어요. 이미 그분이 시작하셨다고요.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이다 놀라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변화를 받자 할 때 그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그랬죠.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분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셨지,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 봐 그러면 갈라질 거야. 아니죠. 주님은 먼저 홍해를 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하심을 눈여겨볼 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이미 시작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어도,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먼저 시작하신 분이다. 그분은 마침내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먼저 시작하신 분. 그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분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밀어두신 적이 없어요. 네가 해라, 네가 다 해라. 아니요.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미적거리는 것이 없어요. 소극적인 것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적극적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하고 그분이 흑암을 향해 명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이렇게 종류를 따라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만물은 지체 없이 순종했다고 성경의 시작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나 망설이고 미적거리죠. 하나님은 한 번도 망설이신 적이 없어요. 매우 적극적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분은 제2, 제3의 방법을 쓰지 않고 첫 번째 마지막 카드를, 최고의 카드를 내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심으로 더 이상 부족할 것도 없고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무슨 은사인들 아끼시겠느냐 라고 성경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적극적으로 응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독자를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사하려고 했다 했어요. 밤새 미적거렸고 고민했더라면 아침 일찍이 출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그가 지체 없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고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 그를 인정하시죠. 참 하나님의 이 뜻은 확고하다 이 말이죠.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분은 조금도 말씀하신 다음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분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만큼 하나님은 적극적이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는 소극적으로 긴가민가 뜸들이고 밀당하신 적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유혹을 떨쳐버리고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이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를 향해서 우러러 보시고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셨단 말, 우러러 보는 건 높이 있는 자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딱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삭개오를 향해 주님이 우러러 보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왜 우러러 봐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야, 너 내려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러러 보시고 그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볼 수 있는 단면이죠. 우러러 보시고 그 다음에 속히 내려오라 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 내려와서 나와 좀 대화하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요즘은 신방들을 잘 안 받는데 저는 새해는 좀 신방을 해야겠다 생각해요. 이런 대세 추세에 따르지 않고 올해는 좀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지금 계속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새해는 제가 신방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결심이 뭐냐면 그 길가에서 너 참 내가 기억해 참 잘했어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하나님의 적극성이에요. 하나님의 적극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용기를 못 내가지고 뭐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신방을 자제했는데 올해는 저도 용기를 낼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걸 알고 결사적으로 안 하신 분들은 빼고 그러나 하시겠다면 저는 가서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고 또 축복하고 신방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적극적이시더라 이 말이죠.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적극적이시다. 그가 마귀를 용서치 않은 것도 적극적인 것, 불의를 심판하신 것도 그분의 적극성 아니겠어요? 마침내 철저하게 마귀는 다시 재기 불능할 만큼 완전히 유황불로 멸망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그분의 적극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고 기어이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각각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군중으로 대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0장 3절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는 마지막 절에 문지기가 자기 양의 무얼? 이름을 속된 말로 여기 이 말씀에 내가 꽂혔어요.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름 아마 거의 다 안다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교인이 수천 수만 명이면 그 앞에 목사가 난 여러분 다 압니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건 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겠지. 어떻게 만 명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수만 명 정도가 아니에요. 수를 셀 수 없지만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세상에 이런 목자가 있을까요? 몇 마리 확인한 것으로 다 있구나 가자 하겠지.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내는 목자가 또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자기 양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양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주님은 자기 양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삭개오를 향해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너 내려와봐. 너 뚱뚱하고 좀 키 작은 너 내려와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삭개오야 하고 이름 부르셨어요. 그 이름은 당시에 누구도 별로 입에 오르고 싶지 않은 그런 저주받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이 주님의 입에서 불리워졌다는 것.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떻게 주님이 삭개오 이름을 아셨을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도 참 궁금했어요.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었고 명함 한 장 교환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주님 아셨을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이니까 아신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요, 하나님 입에서 그 이름이 불리운 사람이 여럿이 나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아담을 부르실 때에도,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든다 하고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요나도 나옵니다. 엘리야도 나옵니다. 엘리사도 나옵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입에서 사람의 이름이 불리어진 게 한둘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전 여러분들은 속속들이 몰라도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시편 기자는 말했죠.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셨나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설마 아시겠어? 설마 아시겠어? 라는 말이 참 무의미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우리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괘씸하게 보아서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하고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하느냐 하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안심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약점 많다는 걸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나처럼 인내심이 없고 정말 내 생각 다스리기 어려운 이 약점투성인 나를 뻔히 아시면서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우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아실까? 물론 아십니다. 삭개오야는 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음성에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우리를 아시는 마음을. 삭개오만 알아보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분이 빠짐없이 알아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것이 삭개오뿐만 아니고 성경은 모세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출애굽기 33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 예. 끝난 게 아닌데. 예. 끝났다고 하고요. 중요한 거 다 나왔으니까. 자,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름으로도 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과 안 하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그랬어요. 자, 그 앞에 11절, 33장 11절을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이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여러분, 친구와 말할 때 하긴 요즘에 만나서도 서로 핸드폰 보더라고요. 안 보고.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친구 만났으면 얼굴을 보고 말하겠지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얼굴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그 대면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하나님은 그종 모세를 얼굴로도 아시고 이름으로도 아시는 분. 그래서 제가 종종 성도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아시고 얼굴로도 아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생각한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알고 얼굴로 아시는 귀한 성도, 그리고 마침내 주의 날에는 그분 앞에 놓인 생명록에 이름이 또렷이 기록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승리 아니겠어요? 이 자랑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 이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것, 구체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얼굴로도 이름으로도 아신다는 게 정말 이건 가슴 설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성품이 담겨 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결과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이 설교 들은 다음에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이 나온다면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와, 한번 그걸 미리 할 감탄을 지금 미리 해볼까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시작. 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와, 하나님이. 많은 사람 앞에 하니까 쑥스럽지만은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감동이 올 한 해 동안 끊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이런 감격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우리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2000년 전에 여리고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삭개오가 즐비하다. 내가 바로 그 삭개오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비록 내가 삭신 아니지만은 그러나 삭개오라 이 말이죠. 주님 보실 때에 내가 삭개오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삭개오다. 나는 삭개오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기쁨이 어찌나 컸던지 삭개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구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 랍비들이 하는 그 구제의 가이드라인은 소유의 재산의 20%였어요. 그것이 최대 한도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반을 뚝 잘라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에든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으면 갚을 때 규례가 그래요. 소일 경우는 5마리를 줘라. 양일 경우는 4마리를 줘라.
율법이 가르친 대로 하는 거죠. 지금 삭개오가 4배나 아꼈나이다는 말은 자기 재산 형성이 어떤가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한 게 아닙니다. 남을 다 착취하고 속여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 법대로 4배씩 갚아주겠습니다 한 것은 완전히 자기 재산을 다 청산해버린 거죠. 뭐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인정한 것 때문에. 그 시대에 누구도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 이름대로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는 고백한 사람, 인정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자기를 인정했다고 할 때 인정한 정도가 얼마냐면 신앙의 정통성을 인정했어요. 뭐죠?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일생 동안 올무, 죄인이고 따가운 시선과 저주와 조롱받던 그것이 순식간에 우리 주님에 의해서 신앙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벅찬 기쁨은 아까 말씀드린 삭개오의 중대한 결단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못난 것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남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제가 스스로 알아서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꼭 기억합시다. 나를 인정하신 분이 있어요. 나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분이 계시다 이 말이죠. 이 합법성, 내 신앙의 정통성을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힘을 얻게 만들고 다시 싸워서 주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다. 이게 삭개오의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지옥 갈 죄인으로 여겼지만은 예수님만은 나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바로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는 완전히 감격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1세기의 삭개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삭개오예요. 주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주님이 관심 가지고 찾으시고 아시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찾으신 것을, 그분이 시작하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분 앞에 나타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 주님이 알아주시되 이름으로도 얼굴로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되고 주님이 아시는 자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각각의 혼에 들려오게 도와 주셔서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삭개오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내가 작심하고 내가 결심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변화의 시작은 주님이 나를 찾으신 것부터 시작되었음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도 날마다 이 말씀과 함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